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에서 17절까지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죽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만병통치약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만병통치약 뭐 이거 있으면은 뭐 최고겠죠. 만병통치약.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병통치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약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 사회가 참 약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약간의 고발성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좋은 약과 비싼 약, 비싼 약과 싼 약, 뭐 이거 어떻습니까? 뭐 전부 다 동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것은 성능이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사예요.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먹잖아요. 오메가3. 오메가3는 어떤 것일까? 생선 뭐 추출 기름이잖아요. 근데 오메가3의 효능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선 그냥 한 조각 먹는 게 더 낫다라고 하고 견과류에 오히려 더 풍성하게 들어있다라고 해서 약에 대한 어떤 너무 이렇게 신뢰하지 마라 그런 거죠. 나쁜 거는 아닌데 그 생각만큼 효과가 그렇게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늘 고민이죠. 텔레비전 선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비타민 하면은 누구나 다 먹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이잖아요. 천연 비타민, 합성 비타민 어떤 거 먹어야 될까요? 네, 이 약사의 말에 의하면 성능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천연 비타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냥 싼 거 드세요. 굳이 드시려면 싼 거 드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도 뭐 텔레비전 선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선전에 나오죠. 이 약사의 솔직한 말에 의하면 성능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성능이 있긴 한데 생각만큼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약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빨간 약이에요. 빨간 약은 여기저기 아픈 데 바르고 뭐 여기저기 다 발라요. 그러면은 다 낫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만병통치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만병통치약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 그 이상으로 나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만 골라 잡아서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런 일에 전담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9장 어느 날 예수님의 강렬한 빛에 이끌려서 인생이 확 뒤집어지게 됐죠.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 진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표현을 제가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약을 먹었는데 무슨 약을 먹었냐면 만병통치약을 먹지 않고서는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의 모습을 좀 상상만 해보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골라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로 인해서 핍박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 이전에 있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은 만병통치약, 아주 강렬한 그런 약이 있지 않고서는 이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이 만병통치약, 제가 오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약이 있는데요. 하나는 긍휼의 약이고 하나는 자족함의 약입니다. 긍휼의 약은 방금 말씀드린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였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게 되는 사도로 바뀌게 된 데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였고 그 변화되는 과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부다, 이때 믿부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무엇을 입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섰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예요? 박해자여 폭행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사도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오늘 읽은 본문에서 긍휼이 2번 반복되어지죠. 이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맡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마치 자식과 같은 존재예요. 디모데는 자식과 같은 존재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잠시 맡기고 또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 그 소문을 좀 교정해 주려고 교훈해 주려고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보통 서신서는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뒤에는 그 다음은 대체로 당시의 서신서의 순서는 대체로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데 너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 이것은 이래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식의 편지가 당시의 어떤 일반적인 서신의 순서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들리는 소문이 너무 급박해 가지고 인사말 다음에 바로 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급박했냐 하면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은 인사말입니다. 1절 2절 인사말.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을 했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칭찬 이야기가 일단 나오는 게 기본적인 순서인데 이 에베소 교회 문제가 너무 급박해요. 그래서 바로 문제의 지적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절부터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급박해서 바로 편지 서두에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들이 발생하였고 또 하나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여서 사람들이 그거 이야기로 교회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로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박해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사도가 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구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오늘 표현을 하면 긍휼의 약을 다시 한번 먹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로 어우러지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이 교회가 치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해서는 4장 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나와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모이고 교제합시다 라고 모여서 하는 말들이 망령된 말들, 허탄한 신화들로 가득 찬 모습들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내용이 이 부분에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들을 주로 하십니까? 한 주간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 간증 이야기 또는 힘들었던 이야기 해서 위로받고 하는 것이 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물론 뭐 서두에 재밌는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된 것이 그냥 끝없는 남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득 찬 것이 굉장히 반성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Old Wives' Tales 뭐냐면 영어 표현 그대로 번역하면 늙은 여인들의 잡다한 이야기예요.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개똥이네 집 얘기, 소똥이네 집 얘기, 말똥이네 집 얘기 끊임없이 하고 하다가 그리고 끝나는 것들 이런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 그 이름을
디모데전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참 가문에 진짜 무슨 칠하는 그런 격이죠.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사람 이름 또는 그 가문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후메네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과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끝없는 족보와 허탄하고 망령된 말로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방해하며 또는 다른 교훈을 끌어들여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역할을 했던 그 일들이 그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어떤 치료약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긍휼을 입어서 인생이 뒤집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약을 특별히 처방해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휼의 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무조건 좋다 잘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되죠. 그죠? 썩은 부분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에 성도들 위로하고 치료하고 성도들과 동행하는 그러한 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먹었던 긍휼의 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문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사고방식에 따라다니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 자족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한마디로 경건하게 살아야 하겠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부분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여러 부분에 대한 연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방해하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도 방해하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방해되는 요소 가운데 대표적인 것 뭡니까? 돈입니다. 그죠? 돈이 없어서도 방해를 받고 돈이 많아도 방해를 받아요. 하여튼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경건의 신앙에 방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경건함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그 말을 전하고 있어요. 경건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 6장 디모데 전서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많은 이러한 경건의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일에 정말 상처를 줘요. 정말 방해를 줘요.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말을 하고 한 말씀을 하고 또한 부자인 성도를 위해서도 한 말을 합니다. 왜?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돈 때문에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성도에게도 한마디의 말을 하고 부자에게도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먼저 가난한 성도에게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이죠. 6장 7절 말씀. 6장 6절 말씀. 6장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거예요. 가난한 성도에게 적용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자신의 경건을 어떤 자신의 이익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경건함과 자신의 이익과는 구분시켜서 경건함은 경건함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들고 찬양해야 한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은 무슨 믿음을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그러한 믿음을 전제로 할 때에 자족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경건함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경건하게 살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부자인 성도도 있겠죠. 부자인 성도에게는 사도 바울이 어떤 교훈을 했을까요? 6장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거예요. 부자도 역시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에 마음을 두지 마라.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돈을 더 집착하는 경향이 매우 많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후히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감사하며 또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지난주에 한번 마음에 확 와닿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나이가 지긋하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제는 베풀며 살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예수 믿는 것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제는 좀 나누어주고 베풀며 사는 것이 인생에 마땅한 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와서 그것과 상관없이 부자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최고이겠죠. 근데 이미 그 약을 우리는 받아 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의 모습과 사도로서의 모습,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해당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어떻습니까? 동일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인생이었어요.
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사도 바울보다 박해자요, 회방자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서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분의,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려면 자족하는 마음, 자족약을 매일 하나씩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 인생을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자족함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경건함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긍휼의 약과 자족의 약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